바른 신앙의 자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일 성수라고 그래서 이제 매주 주일이면은 썬데이가 되면은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 학교라든가 뭐 선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또 헌금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경건된 생활을 통해서 말씀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신앙 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되며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익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 이제 잠언 19장 20절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첫 번째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잠언 1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이 생명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그러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이 말씀은 암송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그 노트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로마서 뭐 8장이었나 뭐 20장이었나 이러지 마시고 텐텐이네 완전히. 로마서 10장 10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접하시면서 이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마다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술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마다 그를 향해서 담대히 또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유익은 만족입니다. 만족. 사람이 보통 이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그러면 풍부한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 속에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복을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인데,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우리들에게 이제 제공해 주고 있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명예, 건강, 재물 이런 것들이 풍족하고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항상 이제 2%가 부족하듯이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또 목적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길을 걸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에서의 그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아주 유익한 말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남겨놨어요. 우리들에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을 대표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또 이런 유익한 말을 또 남겨놨습니다.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그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 말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꼭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 하시고 여러분 또 느끼신 점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시크릿 비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남겨놨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만 연달아 나오네요. 스트레이트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도 이제 암송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기독교 서점 뭐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기독교 서점 큰 게 있는데 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벽에다 걸 수 있는 그 액자 같은 걸 팔아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하나 사다가 집에다 또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생명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만족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이제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에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표현에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의 모든 고통이나 환난을 피해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설교 메시지를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잘 믿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모든 고통 모든 환난으로부터 피해간다. 이게 이제 그럴듯한 말 같은데 이건 아주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악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인생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 정말 잘 믿고 봉사생활을 잘해도 그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악의 세력, 이 죄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아주 수다하게 널려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주셨다. 파워, 힘과 에너지를 주셨고, 악의 무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가 있는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자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우리들을 향한 그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방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이 훈계하시는 음성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매주마다 또 수요일 날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철야 기도를 보통 하게 되죠. 금요일 날은 또 기도하러 가게 되고, 토요일 날은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말씀 들은 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꾸 교회를 찾아가고 말씀을 듣는 의미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베스트.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고 보장해 주시는 이 승리의 하나님, 빅토리,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고 또 우상을 경배한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만족을 얻고 또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 또 만족과 승리를 오늘 가득가득 채워주실 길을 간절히 기대합니다.